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오늘 네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중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속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것을 해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사랑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그것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시기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시기인지를 알아야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알죠. 시기라고 하는 말을 연구를 해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는 것.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그 뿌리가 뭐냐, 이 시기하게 되는 뿌리,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게 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최고가 되려는 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나고 싶은 거야. 자기 주변에서, 자기 어떤 모임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이게 시기심의 뿌리더라고. 주석들을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시기라는 것은 상대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기심과 자만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탐심의 일종이며 이러한 탐심은 심각한 죄이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기심과 자만심, 그러니까 교만해서 이게 기인된 것이 시기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자만심에 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다.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시기는 자신을 절대시하여,
그 자기가 절대적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다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시기는 자신을 절대시하여 타인을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타인의 성공에 부정적인 반응이거나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인데 그로 인해 미움이 싹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절대시해서 타인을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타인의 성공에 부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슬퍼, 마음이 안 기뻐. 타인의 성공에 부정적인 반응이거나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인데 그로 인해 미움이 싹튼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 속에 사실 미움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석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타인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타인이 성공하는데 안 좋은 거예요. 잘 되면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 이게 시기의 반대란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외아들 내주시면서 그 외아들을 통해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임하시니까 또 가난의 저주 끊어놓으시고 부요함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복을 주시고 그 외에도 뭐 성화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나 바라시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의 이 말씀에 보니까 잘된 같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넘치도록 이렇게 받고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요. 가족들이 그래요. 자식들이 그래요. 예. 그리고 신앙의 멘토들이 그래요. 그죠? 우리 신앙에 그동안 이끌어졌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다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잘 되기를 정말 바랬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한 이웃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그래요. 잘 되면은 같이 기뻐해줘요. 내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줘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가 그냥 오늘 그냥 오셨다 가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정말 성도님들이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피부로 정말 느끼게 된다고. 그 나의 슬픔에 같이 동참해주고, 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주고, 사랑하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이 시기하지 않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모든 일을 아가페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삶을 살든지 봉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게 무기예요, 무기. 성도님들, 이게 무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그 진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무장해제가 돼. 상대방들이. 그렇게 까칠한 사람들도요, 무장해제가 된다니까. 근데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뭐냐면, 먼저 좀 사랑을 좀 나타내는 용기가 필요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먼저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랑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상대방이 무장해제가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이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펴라고 그러면서 막 가르쳐줘서 그게 교육이 아니고 그냥 양심의 교훈이 돼버려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영적 세계를. 먼저 주는 사랑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당신이 먼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의 이 기쁨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경험하려면 우리가 베풀어 봐야 돼요. 근데 거의 적중해요. 먼저 베풀면 그 사람이 그걸 알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애들이 다 알잖아요. 어른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이 그걸 모르겠냐고. 진심을 알게 돼 있거든. 마음과 마음은 서로 비친다 그랬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그 진심을 상대방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장해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원수와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고 거기 나와요. 그게 이거예요.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근데 용기가 이제 때때로 안 나는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질 않거든요. 세상 지식은 가르치고 루트는 가르쳐도 이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뭘 심판하실 것 같아요?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사랑의 봉사를 했는지 봉사를 하긴 했는데 사랑으로 했는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봉사를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되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이걸로 심판받는다니까.
이게 천국에서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된다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것에 눈길을 안 쏟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눈길을 줘요. 영어 수학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잠깐 공부하는 동안에 필요하지. 나이 50 넘어서 60 넘어서 여러분 아직도 방정식 푸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대체적으로는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한 잠깐 쓰는 걸 가지고서 거기에 목을 맨다고. 잠깐 살기 위해서 공부는 필요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기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세상에서 쓰실 수 있도록 기본 자질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런 것에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죽을 때 죽음의 순간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때 내가 수능에서 수학 한 문제 더 맞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뭐 이런 걸 후회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영어 시험 더 많이 받았으면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진짜 돈을 얼마를 벌어서 내가 아파트를 어떤 걸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러고, 아들아 미안하다고 그러고, 죽을 때 돼서 양심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미리 이 땅에서 양심을 미리 찾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바라기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서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닫지 않기를. 성도님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하다 보니까 그냥 50이 넘어버리고 60이 넘어버리고. 예전에 어떤 어른이 이래요. 이렇게 황금 들판이 이제 펼쳐지니까, 벼이삭이 다 익어가지고 황금 들판이 펼쳐지니까 그 앞에서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고. 그 말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이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오늘도 주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이제 설교 준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게 됐는데, 옛날에도 설교를 하고 준비를 시키셨죠.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주님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데 이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주님,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제 입장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주님,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너무 시간이 다 간 다음에 깨닫지 않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구절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를, 그걸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이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라고. 얼마나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했는지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막 살았던 이런 삶의 기준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기를,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그죠?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럴 수는 있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감사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나의 형제가 안 됐을 때 마음이 기뻤던 걸, 이런 걸 회개해야 돼. 은근히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가페를 부어주셨는데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도 회개가 뭔지 모르는, 그냥 영어 수학 잘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직장 생활만 잘해서 돈만 잘 벌고 따박따박 그냥 매달 얼마씩 저축하면 되는 걸로. 안 그렇다니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적이에요, 역적. 그게 형제가 잘못되고 조카가 잘못되면 마음이 기쁘고, 이러면 이기지. 고장난 마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삶을 살 때, 봉사를 할 때 시기하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참된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 살펴보면요, 시기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게 참된 신앙생활. 시기하지 않는 봉사생활,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삶, 시기하는 봉사생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이가 쳐주면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동아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세상에 무슨 친목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사람을 외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더라고. 정말 가식 없이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여야 되겠더라고. 그게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게 있거나 그런 영상이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회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우는 거는 오히려 좀 잘 된대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어렵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못나고 슬픈 일이 많이 있고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이 같이 내가 잘 되는 거를 워낙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아시고, 주변 성도님들에게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아시고, 주변의 선한 이웃들에게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아시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지, 이제 주로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기쁘니까 이제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사람이 아니면 배우자가 이제 잘 되기를 바라서 자기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어떤 부분을 수고하는 거지. 헌신입니다, 그게. 자기를 갈아 넣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자꾸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 사랑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를 갈아엎는 이런 사랑의 섬김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도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사랑해라 이 정도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걸 보면 어린아이의 그 시기하지 않는 마음서부터 저 예수님의 장성한 시기하지 않는 마음의 그 사랑까지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게 넓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지금 주셔서 메시지 전합니다. 두 번째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성도님들, 이거는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요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찾아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뽐내다는 뜻이에요. 뽐낼 게 없는데도 뽐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뽐내고 싶은 거야. 그게 자랑입니다. 자랑.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자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이건 떠벌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떠벌리는 거예요. 이거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막 뽐내는 건데, 이거 겉으로 막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상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교만이에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자체를 교만이라 그래요. 어떤 마음?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알질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 그 잘난 체하며 그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은 어떤 게 잘난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장점들을 다 나타내서, 그 장점이 은사잖아요, 은사를 나타내서 서로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사회를, 또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못난 점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왜? 다 잘난 점이 하나씩은 다 있어, 아무리 없어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요, 그것만 잘난 거예요. 나머지는 못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근데 하여튼간 이런 면에서 이거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주제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내는 거를 자랑이라고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야.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나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시고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겉으로 자랑질을 하는 거나 속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나 하나님 앞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딱 보시면 그게 그냥 다 하나님 눈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품은 마음과 겉으로 드러낸 행동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보니까 겉으로 자신을 뽐내며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셨는가? 이런 걸 물어볼 때 아닌 것 같더라고. 속으로 잘난 체 하면서 나를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아니더라고.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 자격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는 이제 인간을 종의 형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한참 떨어진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고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주님은 죄인들 앞에서, 이 말씀이 뭘 의미냐면 죄인들 앞에서 뻐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나는 이렇게 성결해, 너는 이런 죄도 많이 졌지, 나는 거룩해, 이렇게 자기를 뻐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너 죄를 많이 지었구나, 넌 참 우스운 애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넌 참 우스운 애구나.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오직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겸손히 죄인들을 섬기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이 겸손히 우리를 섬기신 이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님이지, 네가 나를 선생으로 따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발을 씻긴다는 게 이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은사로 겸손히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찾아보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너희가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들을 씻겨주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내가 너를 겸손히 봉사해 왔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섬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 교만 떨고 겉으로 자랑질하고 속으로 교만한 마음 품고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행하지 말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이었지만 내려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요하실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잘하시는 게 뭐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악기는 내가 제일 잘 다루고 내가 저런 거는 내가 노래는 제일 잘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떠벌리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은근히 품으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 목적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걔가 뭐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자식을? 아무 데도 못 가도 사랑하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가장 못나고 문제를 일으켜도 사랑하잖아. 자기의 걸 다 쏟아서 사랑하잖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 안 하시지. 너희들은 못하니까 발은 씻겨주지 마, 나만 씻길게, 이러셨겠지.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사랑의 에너지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거지. 이제 그 사랑을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 봉사를 하는 동안 겉으로 자신을 뽐내면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잘난 체하면서 은근히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 첫 번째, 두 번째 그 참된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를 다시 돌이켜보면은 겸손히 구비된 상태에서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참된 신앙생활.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이, 은사 사용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생활. 그럼 반대로 자신을 뽐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삶, 자신을 뽐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봉사, 이게 거짓된 신앙생활이고 외식이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도님들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면서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겸손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다 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거, 속으로 품은 마음 다 하셔. 겸손히 나아가시고, 기도도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